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오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친히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실 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바울을 보게 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고지식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바울은 한 곳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이라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바울이 뭔가 좀 변해버리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된 이 상황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2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렇게 점점 부흥해 가고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여러 세상의 관습들에 그 문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서로 파가 갈리고 그리고 교인들 간의 소송까지도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첫 번째 권면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믿음 위에 다시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다른 영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전했던 그 참된 복음과는 부닥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사도들이 진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을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사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몰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외모만 봐도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바울이 말하는 언변이 너무 신통치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 바울이 공부만 많이 했지 사실은 그가 영성이 없다. 여러분, 물론 바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약함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거짓 사도들의 이 거짓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바울이 전했던 그 참된 복음을 제쳐두고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너무 쉽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약하기 그지없구나. 대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었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된 것은 여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수준이 특별히 낮아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다 알고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절대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정말로 궁금해서 가보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단에 빠져든 사람들을 보면은 대학 교수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상황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그 이단에 빠져드는 경우조차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약합니다. 거짓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른 진리를 듣는 곳에, 바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갈급하다고 해도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우리끼리만 알고 목사님에게도 비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 공부는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의 상황으로 돌아와 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딱 앞선 주일에 로마서 9장의 말씀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정말로 너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내 마음에 그래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지금 그 영혼들의 생명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는 겁니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은 바울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그 생명의 길을 두고서 죽을 길로 미혹돼서 끌려가고 있는 그 장면을 바울이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달려오고 싶었지만 당장에 자신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다른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바울이 자기의 모든 유익하던 것들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배설물같이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어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왕 자랑을 하는 김에 제대로 자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고린도 후서 11장 5절부터 12장 4절 말씀까지
무려 33장에 걸쳐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부족하다, 자격 없다 말했던 그 바울이 사실은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바울의 그 학식으로도, 바울의 출신이나 집안으로도, 바울의 청렴하고 검소한 그 면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에 있어서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드렸던 그 헌신과 그 바울이 감당해야 했던 고난으로도 바울은 어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신비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는데, 사실 바울은 오늘 말씀 12장 1절에서 4절 앞부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낙원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죽지 않았음에도 그 천국을 다녀온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괜찮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만은 바울은 그런 영적인 체험까지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있는 저희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기 자랑을 한 페이지 빡빡하게 적으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혹시 계시다면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쓸 자신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랑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또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 이제껏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제껏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바울이 자신을 드러낸 것은 바울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의 선동 앞에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정말로 귀한 것임을, 참된 진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듣는다면 더 이상 어떤 누구도 바울을 두고서 바울이 사도로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감추는 것도, 그리고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드러내는 것도 오직 주의 복음의 진리가 바로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드러남이든 감추어짐이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자랑거리까지만 말하고 끝나도 됐을 텐데 바울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 즉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도라고 인정하기에 좀 불편하게 느낄 만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심한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발작을 하게 되는 간질이라고도 말합니다. 시뻘건 눈에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사람이 발작으로 쓰러져 버리든지, 그 어떤 쪽이라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마 거짓 사도들은 분명히 바울을 그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병은 해결을 안 해주시나 보지?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도라고 할 수 있나?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이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병을 고쳐달라는 바울의 기도와는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울이라는 이 인간의 온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9절 말씀해 볼 때 바울에게 부어지는 내 은혜는 누구의 은혜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부어진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됨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장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철없는 아이가 겁없이 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높은 계단을 올라가거나 언덕이 있는 길을 가게 되거나 좀 먼 거리를 가게 될 때면은 어김없이 아빠가 이 아이와 동행합니다. 이 아이를 목마를 태워가지고 그 길을 함께 가줍니다. 오히려 평소에 혼자서는 갈 수 없었던 곳, 그리고 혼자서 가고 싶었지만은 아빠와 함께 가지 못했던 곳, 그런 모든 곳들을 아빠와 원 없이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아이를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자기가 다리를 다친 것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리 다친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합니다. 이 아이의 약함은 오히려 자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약하면 패배하는 거라고, 약한 것은 비참한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할 때 바로 그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랑들을 언급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약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약한 나에게도 부어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그 약함이 불편했겠지만은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약함을 바울은 오히려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충분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늘 충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저는 온전한 사람, 강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사실은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약함을 다 강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저는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면 저는 저의 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강점이 있고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강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울은 자신의 강함도 약함도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드러내고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내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응답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고치지 못하는 이런 약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약함들이 결코 우리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작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족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약함 가운데서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강함과 약함까지 주님 온전히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리 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